네, 오늘 하나침례교회 학교 개교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설교는 다 우리 학교에 다 집중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앞으로 우리 교회 변화에 여러분이 적응할 수 있고 내가 뒤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무줄 놀이를 하려면 고무줄이 지금 맨 밑단에 있는지 중간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내가 어디까지 뛰어야 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한 단 이렇게 높이 뛰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그게 바로 우리 하나침례교회 학교 개교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 굳이 옛날 같으면 교육기관이 없어서 그런데 2024년에 이 대한민국에는 참 많은 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학교죠. 학교, 학원, 뭐 할 거 없이 교육기관이 엄청 많습니다.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하여간 거의 24시간 이루어지는 사교육, 공교육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교회에서 무슨 학교냐, 주일학교도 아니고 무슨 학교냐, 이제 왜 그러냐 이유를 물어볼 수 있어요. 다음과 같은 좀 지루한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지상 마지막 명령이에요. 마지막 명령이다 그러면은 사실 이게 유언적인 거기 때문에 반드시 꼭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 마지막 명령이고, 두 번째는 성경 중심의 세계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좀 특별한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데, 첫 번째는 종말, 그리고 두 번째는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꿈꿉니다. 세 번째는 성경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럼 철학이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삶은, 그리고 신자의 삶은 그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는 거죠. 성경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뭘 어떻게 사는 게 성경 중심의 삶인데 한 수백 가지가 되겠지만 크게 두 가지만 얘기하라면 우리는 예배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특별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분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후세대에 가르쳐 줘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고,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교육기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많은 교육기관들이 있지만 이런 걸 가르쳐주는 교육기관은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미션스쿨이 있지 않냐? 미션스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체 교육기관이 미션스쿨에서부터 출발을 하긴 했어요. 서당 다니고 이럴 때 팀장님한테 종아리 맞고 퇴치미에서 배웠듯이 그렇게 배운 우리나라의 교육의 서양식, 최초의 서양식 교육, 실질적인 교육은 미션스쿨에서부터, 기독교계 학교에서부터 출발한 건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기독교계 학교가 이 기독교적인 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거 가르쳐줘요? 여기 미션스쿨 출신들 계시잖아요. 이런 거 가르쳐 줍니까? 있기는 해요. 우리 군대에 있을 때 소가 헤엄치고 지나간 국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고깃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미션스쿨에서 가르쳐 주는 게 별다를 게 없고, 오히려 그런 거 조금 진하게 했다가는 온갖 민원에 시달리거나 아니면은 고소고발 들어와서 선생님들이나 학교 이사회에서 그거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학교 있지 않냐? 신학교도 제가 볼 때는 이거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 자급자족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씩 봅시다. 첫 번째, 예수님의 지상 마지막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끝절까지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번호가 잘못됐네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그랬죠. 가르쳐 지키게 해라. 가르쳐 지키게 해라. 뭐를? 딴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것을 너희도 또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뭐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여기 우리 하나침례교회 학교는 방향이 좀 달라요. 이 안에서 뭘 가르치든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르칠 수도 있고, 우리가 이 안에서 역사를 가르칠 수도 있고, 산수 수학을 철학을 가르칠 수도 있고, 온갖 걸 다 가르칠 수 있어요. 학교니까. 근데 방향이 다르다고. 어떤 방향이냐면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이 차원으로 우리는 세상의 교육 노선과는 다른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애들에게 산수를 가르쳐요. 수학을 가르쳐요. 왜요? 초등학교는 중학교 가기 위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가려고. 고등학교에서 왜 그렇게 죽자사자 가르쳐요? 대학 보내려고요. 대학은 보내서 뭐 하려고요? 뻔하잖아요. 근데 우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것이. 우리는 그것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산수를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영어를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국어를 배워야 되고, 그것 때문에 철학을 배워야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온갖 것들을 다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분부한 것이요. 그게 뭐예요? 어떻게 한마디로 얘기를. 우리는 어쨌든 세상에서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 중심의 세계관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잘 들어주면 재밌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세상이 종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세상 사람들도 종말이 있을 거라고 생각. 그 정도 차원이 아니고 우리는 확실하게 종말이 있다고 봐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확실하게 종말이 있다고 생각해. 그렇잖아요. 종말이 있는데 왜 그렇게 살아요? 여기서부터 우리 얘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종말이 있기 때문에 종말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포맷이 딱 나온 거예요. 시작과 끝이 나와 있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 이거는요 정말 답 없습니다. 그런데 시작이 분명하고 끝이 있어요. 이거는 그 어떤 계획서든지 이 안에서 기승전결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개인적인 삶도 그렇고요. 우리 전체 인류의 삶도 그래요. 역사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구난방 그냥 두서가 없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시작부터 끝까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 틀에 우리는 맞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고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가르쳐줬어요. 이 세상은 종말이 올 것이다. 봐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뭐라고 가르쳐주냐면 베드로전서 여기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6절에 한번 여기 이거 조금 잘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어. 이게 노아의 홍수 때를 말하는 거예요.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이게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때에 끝내버릴 작정이다. 뭘?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다 불로 그러니까 소각시켜버릴 거라는 거예요. 이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가고. 뭐 읽는 거요? 많은 거요? 왜 그래? 다시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가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 같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하기를 원하느니라. 자 10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세상이 이렇게 끝난대요.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한 말이에요. 이 얘기는 우리들의 시작이 어떻게 됐든 간에 끝이 이런 식으로 이 세상이 그렇게 끝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우리들은 이 가치관을 많이 바꿔놓는 말씀이죠. 세상은 이렇게 끝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뭐 전혀 다르죠. 두 번째는 그 끝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요 앞에 여기 편의점 가서 라면 2개를 사세요. 그리고서 그냥 나올 수 있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요. 7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뭐 100년 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냥 카운터를 통과할 수가 있어요? 죽었으니까 그냥 패스? 이 세상은 죽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는 재판이 많아요. 근데 죽으면 시작되는 재판이 있어요. 그걸 사람들이 무서워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무서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자기 목숨 내려놔버리고 그냥 그걸로 도망가는데 참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거기 가서 그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는 거예요. 여기서 할 거 하고 여기서 용서받을 거 받고 가서 거기서 그나마 패스 될 거냐 말 거냐 고민해야 되는데 그냥 그걸로 확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 뭐 자기 선택이긴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시작과 끝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봐봐요. 끝났어요. 그러면 진짜 끝난 거야? 그렇지 않아요. 새로운 게 시작되는데 심판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편의점에서 라면 2개 사갖고 나오려도 거기에 합당한 값을 치르고 나와야 되고요. 우리 인생을 여기서 100년 가까이 살고 백수시대라고 하잖아요. 백수시대 살았으면 여기서 사는 것대로 상 받고 벌 받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의 삶이 각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안개처럼 깔렸다가 그냥 해 뜨니까 없어지는 그런 삶이 아닌 거죠. 이거보다 더 심각한 얘기 있어요. 계시록 20장에 보세요.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게 싹 이 세상 끝나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1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느니. 봐요. 이거 봐요. 죽은 사람 우리보다 먼저 여러분의 부모님들 먼저 가신 분들 다 일어납니다. 뭐 하려고요? 여기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에요. 보좌 앞에 서는 거예요. 재판장 앞에 쭉 일렬로 줄 선다는 얘기예요. 이게 거기 가면 다 있어요. 네가 몇 대 손이냐 몇 대 손이냐 찾으면 다 있을 거예요. 여기 성경 보면 바닷속에서 죽은 사람 바다가 살려내고 산속에서 죽은 사람 산이 살려낸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심판해야 되니까. 잘잘못 가려야 되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완벽하게 판결을 내리셔야 되니까. 무섭죠?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우린 이거가 기본인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 책들이 쫙 펴졌대요. 요즘에 뭐 노트북 한 권으로 다 되지만 그냥 공부하시는 분들 책들이 쫙 펴져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한 책 하나를 요한이 봤어요. 뭘 봤냐면 생명책을 봤대. 그 생명책에 이름이 쫙 써 있어요. 여기 맨 밑에 보세요. 15절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질 것이다. 심각하네. 확률은 50대 50이야. 보험회사의 확률하고도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확률이요. 50대 50이야. 어떻게 보면 99대 1밖에 안 되는 확률이에요. 이거. 근데 아무튼 간에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요즘 생각하지 않아요. 이걸 생각하는 사람은 하루를요 좀 무겁게 삽니다. 신중하게 살아요. 왠 줄 아세요? 여기 보면 노란색 형광펜 여기만 읽어봐요. 시작.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이게 뭔지 아세요? 일명 행위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보니 그 요즘은 뭐 시청 관제탑이나 구청 관제탑이 있대요. 옛날에 제가 공군 출신인데 이 상황판이 있어요. 이 하늘 상황판이 우리 영역에. 그럼 거기서 비행기가 어디로 떠서 어디로 가는지가 한눈에 다 보이거든요.
그것처럼 이 구청 상황실에 들어가면은 CCTV 있는 데가 그 막 수십 개 쭉 붙여놔가지고 거기서 뭔 짓을 하는지 다 보더라고. 근데 그거는 정말 여기 보면 이 CCTV하고는 전혀 뭐 거기에는 될 수도 없는 거고, 이 하나님의 CCTV는 모든 사람들을 다 쫓아다니고 가능할 것 같지 않아요? 요즘 기술력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기술은 그보다 훨씬 저기 하니까 가능할 것 같지 않아요? 그 옛날부터 살았던 1세대 아담과 하와부터 지금 우리 사는 저기서 지금 기저귀 차는 애들까지 다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다 개별적으로 다. 여기 보니까 행위록 뭐 했나를 다 거기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겁게 살지 않으면 안 되죠. 근데 이 CCTV는요, 오디오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까지도 본다는 거예요. 가능할 것 같지 않아요? 요즘 AI 얘기하잖아요.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인가? 그 톰 크루즈 주연에 나왔던 영화를 보면 사람이 이렇게 CCTV를 이렇게 찍어서 확대하면 그 사람이 지금 무슨 꿈을 꾸고 있는지를 본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는 짓을 보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쓴 때가 언제예요, 지금? 그냥 얼추 잡아도 2000년 전에 뭘 말하는 거냐면, 요즘 언어로 말하면 내가 보니 하나님의 CCTV가 있는데 그 기억장치가 어마어마하더라. 모든 사람 개별적으로 쫓아다니며 그 사람의 마음속까지도 다 기록됐더라. 근데 그거 전부 다 불러오기 해가지고 한 사람 나오면은 그 이름 되면 쫙 나오더라. 잘못한 거 몇 월 며칠 날 몇 분, 뭐 잘못한 것까지 한 번에 쫙 나와버리더라. 깨나요, 이제 좀? 우리도 하는데 하나님은 못해요? 우리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맞춰서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세상에서 이런 얘기를 해주냐고.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잘못해도 돼. 근데 뭐 하기만 하면 돼. 안 들키기만 하면 돼. 안 들킬 수가 있어야 말이지, 이거는. 아예 꿈도 꾸지 마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새 나라를 꿈꿉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어디다 내놔도 어떤 시스템도 뒤지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뭘 꿈꾸냐면 하나님의 새 나라를 꿈꿔요. 비록 우리가 전 세계에서 정말 마지막 번, 꼴찌번으로 우리는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거고, 전 세계에서 탑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거예요. 왜? 여긴 끝나는 거니까. 여긴 끝나는 거니까. 계시록 21장 1절부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잘 봐주세요. 요거 하루가 새롭게 봐주세요. 이거 싹 지나가면 없어집니다. 다시 오지 않아요. 그냥 늘 새롭게 보세요. 이거 어떻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보는 하늘과 여러분이 밟는 땅이 지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싹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뭐로 어떤 표현을 하느냐면 이렇게 그 벽지 말아서 가듯이 이 장판, 카페트 쭉 말아서 치워버리듯이 그렇게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완벽하게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카펫이 쫙 깔리듯이 하늘이 그리고 땅이 깔릴 거라는 거예요.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이죠. 신천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새 나라를 꿈꿔요. 거기는 대통령이 없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왕이에요. 거기는 남자도 없고 거긴 여자도 없어요. 거기는 된장찌개 두부 끓여 먹는 나라 아니에요. 여기하고는 전혀 색다른 나라예요. 여기 봐요. 여기 2절부터 그냥 성경을 읽어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여기 대드리는 구절만이라도 읽어보세요. 정말 이게 김치 반찬이고 이게 진짜 고기 반찬이고 이게 계란 후라이고 그래요.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냥 껍질만 말씀드리는 거고 알짜는 다 이 말씀들 안에 들어있습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져요. 그리고 나서 후징계 오느냐? 아니 뭐 사실 후징계 와도 상관없는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다고 그랬어요. 함께. 그러니 뭐 거기가 어디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여기 보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난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라 말해야 될까? 대통령 사는 관저가 계룡에 위치하게 된다. 뭐 이렇게 되면 엄청난 게 많이 바뀔 거예요. 예. 뭐 하여간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많이 바뀌게 될 텐데 전혀 다른 위상의 계룡이 되겠죠. 근데 뭐 우리나라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거처가 어디에? 우리 타운에 있다는 거예요. 서울이 왜 커요? 우리나라의 서울이 왜 그렇게 큽니까? 거기 모든 게 다 있잖아요. 대통령도 있고 그 주변 사람들 다 모이 국회의사당 있고 그러니까 거기가 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다 있고 여기 하나님이 우리 타운에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타운에 우리가 같이 살아.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뭐예요. 우리는 이런 나라를 꿈꿔요. 전혀 다른 삶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여기쯤 가면 미쳤다고 얘기하죠. 광신자가 뭔지도 모르고 어쨌든 뭐 감사합니다.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칭찬이니까. 세 번째는 성경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 우린 세상을 살아요. 그대로. 그러니까 꿈꾸는 게 아니라 그대로 산다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꿈꾸는 것뿐만 아니라 그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가르쳐줘야 돼요. 배우지를 못하면 그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첫 번째,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삽니다. 아주 기초적인 데서부터는 주일날 쉬는 거예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 세상이 주일날 쉬는 그런 직장이 많아요. 어지간하면. 뭐 특별한 24시간 근무, 교대 근무하는 데를 빼고는 대부분 요즘은 토요일 그리고 주일은 대부분 쉬는 걸로 돼 있어요. 예전 같으면 정말 이 밖에서 건설업이나 이런 거 하는 분들은 그냥 비 오는 날 쉬는 걸로 그냥 이렇게 해서 지나갔지만 요즘은 어지간하면 주일날 쉬는 걸로 한 70-80%는 돌아온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주니 우린 고마워요. 고마운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린 주일날 쉬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를 갖다다가 핍박을 줄 생각을 갖고 겉으로 드러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 일요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바꾸는 거야. 우리 수요일을 일요일로 바꿉시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어떤 정권이 나와서 온갖 여론이 그렇게 선동을 해가지고 바꿨다고 쳐도 우리는 주일날 쉴 거예요. 왜? 우리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안 합니다. 주일이라고 얘기해요. 물론 뭐 나가서 어디다 행정적으로 쓸 땐 일요일이라 쓰세요. 근데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일요일이 주일이에요.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만약에 공무원이 수요일 날을 일요일로 만들어서 쉰다. 그럼 우린 공무원 안 해야 돼요. 매일같이 연차를 쓸 수 없잖아요. 안 해야 된다고. 안 할 거라고. 왜요? 우린 이게 우리들의 우선순위니까. 하실 수 있겠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은 갸우뚱하잖아요. 물음표. 얘들이 컸을 때는 of course. 물론이죠. 우리는 물음표예요. 얘들은 훨씬 나아질 겁니다. 우리는 며칠 고민해야 돼요. 얘네는 그냥 of course. Why not? 우리가 틀린 거예요. 우리가 물음표를 갖는 게 틀린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자녀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믿음의 두께가 두터운 데서부터 출발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못났기 때문에 우리 애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거기에 물음표를 갖습니까? 그냥 예를 들어본 거예요.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은 타협이 없습니다. 여러분 밥 먹는 거 타협하세요? 예?
아무리 바빠도 밥 시간 되면 밥 먹습니다. 전쟁도 밥 먹어가면서 하는 거 아세요? 어디 작전 나가려고 하면 이 지원반이 따라와서 밥을 못 해줄 상황이면 밥을 갖고 갑니다. 이렇게 비닐에 담긴 밥. 얼마나 잘 만들어주는데 옛날하고는 틀리더라고. 왜요? 그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면 돼요? 제가 따끔한 얘기 하나 할게요. 여러분은 예배를 위해서 사셔야 됩니다. 첫 번째,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건강 챙기셔야 돼요. 아파서 못 나옵니다. 저는 예배 나오기 싫은 것 같이 보여요. 건강 챙기세요. 뭐 때문에?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럼 여러분의 건강도 좋아질 줄 믿습니다. 네. 아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아파. 이거 문제가 있잖아. 아니 우리가 그 층층스하에서 뭡니까 유교적인 집안에 가서 보면 제사가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제사 때문에 자기를 굉장히 조심합니다. 제사가 며칠 앞으로 다가오면 뭐 하여간 자기 주변을 굉장히 조심해요. 깨끗하게 치우기도 하고 건강하게 하려고도 하고 자기 일찍 일어나서 씻기도 하고. 그런데 푹 하고 아팠다. 물론 불강력제일 수는 있어요. 근데 조심해야 돼요. 우리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돼. 그 기본이에요. 아니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신부가 그 전날 야근을 한 일주일 해가지고 그냥 쪽 빠져가지고 그냥 피부도 푸석푸석하게 그러고서 결혼하러 나와요? 신랑 보러 나와요? 세상에 그런 신부가 어디 있어요? 미리미리 준비하잖아요. 많은 것들을 보이는 것 안 보이는 걸 준비해서 그 상황에 내가 그 자리에 나타나잖아요. 우린 예배자의 삶을 살아요. 우리들은 허점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나은 데서부터 출발해야 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그냥 물론이죠. 왜 안 되는데요? 아멘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려서부터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읽자고 해도 다 뭐 한 두 사람 읽고 막 이러면은 얘네들도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읽자고 해도 한 두 사람만 읽으면 된다. 읽자고 그러면 같이 읽어. 성경을 읽지 않은데 왜 안 읽는겨? 난 도대체 기분 나빠. 상처받았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한 사람씩 다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오라 그래가지고. 두 번째, 가치관과 분별력이에요. 세상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치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유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밥상머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특별하게 아니면 회초리까지 들어서 가치관을 가르쳐줍니다. 그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바로 뼈대 있는 집안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시집갈 때쯤이면 이게 교장 선생님 댁 아들이요 딸이요 그러면 그냥 다 패스해요. 왜 그럴까요? 밥상머리 교육이 수준급이다는 거예요. 그거 뭐 굳이 물어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밥상머리 교육이 어때야 될까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내가 살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사는 내 모습을 자녀에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고, 그게 부족하다 생각하면 특별한 교육기관을 교회 안에 만들어서 특별한 선생님들을 세워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요? 안 되면 우리 사교육 보내잖아요. 사교육 안 보내보신 분 있어요? 사교육을 보내서라도 애들을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추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을 내가 다 못 가르칠 것 같다면 우리는 좋은 선생님을 초빙을 해서, 그리고 최고의 선생님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교육기관에다가 넣으려고 무지하게 애를 써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두고 보세요,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우리 보조만 맞추면요, 우리 교회 학교 오고 싶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사모할 겁니다. 많은 분까지 안 해도 돼요. 필요한 몇몇 분 보내주시면 우리는 감당하겠지만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신자들은 제가 볼 때 신자의 그 품질을 본인 스스로가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두 번째는 분별인데, 세상은 이걸 차별이라고 말해요. 분별과 차별,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옛날처럼 석발기가 없을 때 집에서 엄마들은 어쨌든 잘 안 보이는 눈을 어떻게 골라냈는지 몰라요. 아침마다 뭘 골라요? 네? 돌을 골라요. 그걸 분별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 돌을 차별해서 끄잡아낸 거예요? 그럼 돌 먹으라고? 우리 보고? 그게 지금 세상의 넌센스예요. 우리들은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제3의 것은 없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설계도를 보니까 남성과 여성이에요. 아담과 하와로. 그리고 때가 되면 서로 돕는 배필로 이끌어가는, 책임지는 아담으로, 가장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이 원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계도를 주고 우리에게 적용시켜줘서 여기까지 왔는데, 뭐 세상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세계가 있네, 뭐 세계 가지고 안 되니까 막 10개, 20개 아직도 모르네, 그래서 물음표까지 달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다라고 교회에서 가르치면 차별이라고 말을 해요. 그럼 제가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돌 거르지 마세요. 돌 그냥 드세요. 근데 우리는 뭐 할 거예요? 걸러낼 거예요. 분별할 거라고. 아니 우리가 돌까지 먹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나? 그럴 의무는 없잖아요. 어디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돌 고르지 말고 먹으라고? 우리들의 자유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의 건국 대통령들이나 우리나라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그렇게 목숨 걸고 주장하고 앉혀놓은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든지 허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은 어딨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주잔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에베소 5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는데, 1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하나님의 자녀면 누구 본받으라? 하나님 본받아라. 로마서 12장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해라.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 쪽으로 가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세상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근데 바울이 봤을 때 이 세대는,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 쪽하고는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지만 너희들의 마음을 늘 새롭게 리셋하고 그리고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케이스 바이 케이스 분별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린애들은 분별력이 있어요, 없어요? 덜하죠. 그러니까 가르쳐야죠. 가르쳐야죠.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가르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만약에 없더라도 우리는 가르쳐야 돼요. 없더라도.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자, 우리 하나 교회 학교는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예명이 있을 거예요. 뭐 다니엘 학교라든지 뭐 다윗이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바울이든지 뭐 이제 세부적으로 그 학년별로 이렇게 나눠지겠지만 뭐 어쨌든 하나 교회 학교는 교육 이념과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육 이념은 세상의 빛 그리고 소금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빛을 그리고 소금을 위해서 우리는 교육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노란 것만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과 소금이 없으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네. 빛이 없으면 어둠이 창궐하겠죠. 빛이 없으면 어둠의 세상이 될 거예요. 어둠의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둠은 필요할 때만 잠깐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이렇게 환한 거 좋아해요. 세상에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소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제 속으로 이렇게 미소를 전 나무 집사람 몰랐을 거예요. 5층에 가서 제가 밥을 삼시세끼를 먹잖아요. 먹으면 우리 교회 냉장고에 없는 그 식재가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조미료가 없습니다. 조미료가 없어요. 대부분 없어. 물론 뭐 어디 저기 간접적으로 들어간 건 그것까지 뺄 수는 없지만 조미료가 언제부터인가 아예 없어요. 없어. 그래서 찾을 수가 없어. 라면 스프가 조미료 덩어리인데 라면 스프도 없어요. 조미료가 없어. 근데 진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최고의 조미료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뭐게요? 소금입니다. 소금. 소금이요. 최고의 조미료예요. 소금 안 들어가면 맛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음식이 아니지. 음식이 아니에요. 근데 소금이 들어가주면 어떻게 될까요? 단맛은 더 단맛이 나요. 신기하죠? 소금이 들어가면요. 이게 뭐야? 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야. 이렇게 돼요. 뭐 나머지 이제 뭐 거기에 뭐 미원도 있고 옛날 방식으로 요즘 들어서 미원 하면 잘 안 팔리니까 다시다 하다가 다시다도 이제 사람들이 저기 하니까 이제 좀 들어가서 연두하세요. 그래가지고 연두? 여보 연두가 뭐요? 그랬더니 꼬시는 거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저게 조미료 얘기하는 것 같다. 뭐 연두 하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아 이게 뭐 뭔가 연두 왜 연두하래? 그랬더니 꼬시는 거라고 그러더라고. 아 이게 조미료구나. 세상에 소금이 빠지면 음식 계열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아마 마비가 될 거예요. 마비가. 근데 예수님이 아주 적절한 비유를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인정 안 해주겠지만 세상을 세상답게 하는 필수 요소는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세상은 인정 안 해. 세상은 인정 안 한다니까. 여러분 우리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1대 대통령이 안 됐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저도 그 주변 스토리를 알면 알수록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그때 이렇게 해서 틀을 박아놓지 않았으면 우린 공산주의 됐습니다. 100%예요. 100%. 진짜예요. 100%. 민족주의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일어나서 우리는 이 시스템 싫으니까 안 되겠습니다라고 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100%예요. 100%. 그냥 우리는 소련의 100%예요. 그랬다면 우리는 오늘 이렇게 자유로운 무슨 하나교회 학교니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을까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마 여기에 존재하지 않을 분이 아마 90% 이상일 거예요. 세상은 모릅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도 매도하고 싼 값에 아주 쓰레기 취급을 하죠. 괜찮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우리는 세상에서는 어쩌면 욕된 부르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그리고 진짜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을 만한 그런 빛과 소금을 여기서 키워내는 거예요. 교육 목표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타는 등불, 녹는 소금. 이 불이 참 좋은데, 이 등불이 좋은데 불이 들어오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냥 이미테이션이야. 그냥 샹들리에. 그 불이 안 들어오면은 여러분 그 호텔이나 이런데 옛날 고풍 호텔에 막 샹들리에 막 1m 50 정도 되는 그런 거 보셨어요?
거기에 불이 들어오는 거하고 안 들어오는 거하고 차이는 천지 차이입니다. 조명을 어둡게 하고 거기 샹들에 불이 딱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분위기가 너무너무 달라져요. 근데 그게 없어. 그냥 꺼져버렸어. 그러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조형물일 뿐이에요. 근데 거기에 불이 들어오면은 정말 야, 이래서 이 비싼 걸 가져다 다는구나 라고 할 수 있어요.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어떤 소금이 가져다 집어넣는데 녹지도 않고 그냥 그 결정체 그대로 있거나 아니면 녹았는데 맛도 없다거나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세상엔 그런 게 꽤 많다는 얘기예요. 그냥 불 들어오지 않는 샹들리에로 멋지게 걸려있기만 하는 거예요. 관리비만 많이 들 뿐이야. 사람들이 뭔가 나올까 해서 믿고 쳐다보는데 답은 안 나와.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요 정도만 넣으면 이거 완벽하게 달라질 거야 라고 믿음을 가지고 넣는데 그 사람을 투입시켰는데 효과가 나오질 않아. 오히려 더 이상해졌어. 분위기 험악해지고 흐트러진 그런 그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5장에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떡하냐. 비추지 않는 빛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교회가 많아요. 아마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규모의 우리처럼 학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목표를 최종적으로 꿈꾸냐면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세워진 곳에서는 효과가 있어야 돼요. 효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서는 욕된 부르심이에요. 이게 모난돌이 정 맞는 거거든요. 그래도 등불은 빛이 나야 돼요. 소금은 소금의 맛이 나야 돼요.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아, 목사님 험악합니다. 왜 인생 그렇게 힘든 길 가시려고 하나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스타일, 우리 정체라고. 하나님 스타일. 옳은 거 앞에는 타협이 없어요. 하나님의 가치관 앞에는 우린 타협이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옳기 때문에. 아까 말했죠. 왜? 세상은 다 끝난다고. 끝나면 전부 다 계산해보자 그럴 거예요. 너 뭐 했어? 그러고 다 보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고 피해 다니고 이렇게 살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다 받아들이시겠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 세상의 역사도 사실은요. 좌회전, 우회전 그리고 턴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했다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등불, 그런 소금으로 내게 주어지는 곳에서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서 땅끝을 맡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목표예요. 오후 시간에는 이렇게 교육한 교육에 관해서 헌신한 사람들에 관해서 우리가 몇몇 앞서간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얼마나 기쁜지 20년 동안 갈고 닦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학교를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습니다. 여기에 몇몇 가지 지금까지 우리가 느끼고 배워왔던 것 그리고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서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알리고 그리고 우리들 스스로가 복습을 했습니다. 이 말씀 잊어버리지 않고 성령께서 이 중요한 것을 시작하셨으니 마치는 데까지 우리가 정말 있어야 될 포지션에서 자기 역할 잘하며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신 뜻을 따라 끝까지 따라가기로 작정하는 한 10년과 가정과 교회 후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